2015년 6월 달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2015년 6월 달 미국의 보수 교단에서 매우 심각한 시국 비상 기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국 비상 기도를 가질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미스바 광자에서 가졌던 그 애통의 그 심정으로 그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당시 미국 보수 교단을 이끌었던 그 대표 총회장이라고 하죠. 플로이드 총회장이 그때 이런 아주 참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인과 연방 대법원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한 메시지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알람 시계가 꺼져가고 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알람 시계가 꺼져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꺼져가는 알람 시계를 우리가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며 내걸었던 메시지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뜻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미국은 그처럼 우려했던 연방대법원 그 판결이 그렇게 시국 기도를 가졌던 그들의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그것이 합법화되면서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상당히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뜻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실망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참 기도 응답은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불씨가 또 전 세계 곳곳에 나라마다 또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10년 지난 이제 이번 주일이 되겠죠. 10월 27일 날 10년 전 미국에서 가졌던 똑같은 그런 비상 시국 기도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갖게 됩니다. 모든 교단, 한국교회가 모처럼 하나 된 마음으로 모든 교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같이 모이고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또 인터넷이나 또는 다른 어떤 언론 통신 수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제 악법 저지를 위한 그런 반대 서명 운동을 이제 저희가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도 이미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미국에서 그것이 결국은 그 뜻대로 되지 못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이미 예견된 일이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그럴수록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정말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그 부정적인 그 보고가 있었을 때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그 보고 속에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그들의 그 긍정적인 그 통찰력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은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 통곡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달래며 그들은 미래로 향해 나아갈 것을 이렇게 예측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힘들고 우는 것은 왜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는 막 눈물을 흘리게 되는 뭔가 이런 안타까운 이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어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울기보단 약속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약속이 오늘 또 우리의 그 마음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그 악한 세대를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10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얼마나 그 어린 그 청소년 시기에 이 다니엘이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그 10대 어린 나이에서부터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으며 채소를 먹으면서 자기 관리에 힘썼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다니엘의 그 오랜 그 세월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그 현실을 뛰어넘고 그 고통을 놓고 울부짖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다니엘의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통찰력을 주심으로 그 통찰력을 통해서 그 시대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이 통찰력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통찰력을 우리가 얻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여기서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할 때 이 책은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가.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록 지금은 그들이 포로 신분이지만 70년이라는 이 기한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귀환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런 참 깊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다니엘의 삶에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할 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며 우리와 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통찰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바르게 잘 드리면 그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떤 결심과 결단의 어떤 이 적용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다음에 그 단계로 나가는데, 이 다니엘은 그 다음의 단계가 어떤 단계였냐면 기도의 자리였던 겁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으니까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그가 어떤 기도의 자리로 나갔냐면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저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굉장히 어떤 애통하는 심정으로 죄를 놓고 회개하는 그 심정의 그 기도를 드렸거든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지금 금식의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두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개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회개 기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게 비전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지금 그가 회개 기도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섰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포로 생활하게 된 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결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또 동시에 이 회개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겁니다. 다시금 이제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금 조국으로 귀환한다는, 이것은 뭐냐면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이 비전의 이 두 기도를 그가 깨달은 대로 기도를 통해 실천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역대하에서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고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치신다고 했는데,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비전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이 기도의 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곧 내가 즈음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말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그 기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반응하셨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다니엘의 이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때 그 비전의 그 기도에 대한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10월 27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또 이웃초청주를 준비하며 우리가 308명의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웃초청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중 가운데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시고 용서를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깨달은 바를 우리가 기도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창세기에 보면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 말이 이루어지게 소개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에녹이라든지 또는 그 시대에 노아라든지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거장들의 그 어떤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방왕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왕, 이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를 받으시고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쓰임받는 과정이 있으면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내가 온전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이런 어떤 깨끗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눈앞의 현실을 보면 만족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안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지난 시간 하루를 이제 이틀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초청주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이웃초청주를 준비하면서 제가 첫 번째 가진 생각은 보통 일반 사회학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사회학자들이 그 국가에서 30% 이상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나라는 영적으로 구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30%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게 되면 나라의 기초가, 영적 기초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가졌던 한때의 영향력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 가까이 근접했던 그런 수치가 있었고, 그때는 이 한국사회에서 이 교회가 가졌던 그 영향력은 상당히 컸거든요. 그때는 한국사회를 변혁시켰고, 그 영향력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은 때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영적 기초만 잘 쌓았으면 아마 역사의 기초를 바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약해지고 많이 지금은 추락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어떤 통계라든지 그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웃초청주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때 1000만 성도를 자랑했던 그런 기독교의 그 어떤 한국교회의 위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 참 기독교인들이 존중받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다시금 그 어떤 영적인 이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1000만 성도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이 수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좀 더 부지런해야 되고, 좀 더 전도에 열심을 해야 되고, 좀 더 영혼구원, 전도, 선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약해져 있고 전도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고 선교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그냥 뒷짐지고 방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의 어떤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열심을 하고 있지만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선교에 대해서만큼은 이 방관하고 나서지 못하는,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번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위대한 설교가가 나올 수도 있고 위대한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위대한 어떤 이 시대를 이끌을 수 있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정말 영혼 구원에 힘쓰고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께로 데려오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자꾸 늘려서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믿었다가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영광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 정착을 통해서 그 방황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구원을 만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그 구원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도덕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문학으로 어떤 그 구원의 길을 찾고 자하는 그런 방황한 자들도 있지만, 그 또한 역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그 구원받는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는 또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또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또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이 영혼들이, 이 태신자들이 정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과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넉넉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이 기초가 영적으로 이 기초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이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야지 이게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로 세워지게 되면 갈수록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어서 우리가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럽게 생각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 수 없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한 번 다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시대를 깨트려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만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 기도가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손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런 거룩한 영적 도전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